2026년 8월 두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 11번째 맞이하는 주간 일요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 공동예배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시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면서 그분 앞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을 성령님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요한복음서 20장 21절로부터 23절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므로 모든 주님 백성을 자신의 거룩한 임재의 그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제가 세 번역 성령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민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아멘.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장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숨을 제자들에게 내쉬면서라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당연히 부활하신 분으로서 자연스럽게 하실 그 행동을 굳이 기록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이 말씀을 하셨을 텐데 이 장면을 고대 그리스어로 표현하면서 그들의 조상인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 즉 그들에게 있어서 경전인 그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던 성경에서 고대 그리스어로 번역되었던 셉투아진트 70인역에서 사용되었던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라는 고대 그리스어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실제로 숨을 내쉬면서 그들을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라라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과 누구의 죄를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의 차이점이 무슨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일까요?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1절로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남성은 핑계를 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성, 그 여성이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성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성도 핑계를 대었습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곧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시고 임재하시니 그들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창세기 기록자는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할 수 있는, 교류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형이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생명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의 교제가 끊길 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면서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첫사람이었던 남성과 여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성은 여성이 열매를 주었기 때문에 먹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성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므로 이 모든 일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또한 여성도 뱀이 자기를 꿰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창세기 기록자는 뱀이 여성을 꿰을 때, 여성을 유혹할 때 남성도 함께 있어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핑계를 댈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나오지 않고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관계가 깨어진 인간은 결국 남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핑계를 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용서해주지 않으면 이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중요한 실말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게 되고 갈등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은 가운데서도 그 열매를 먹고 서로가 서로에게 탓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도 어떤 갈등 상황이 일어나거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남 탓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전치 않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회개하며 다른 사람에게 또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며 또한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이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용서해 주는 일들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용서하고 용서 안 하고의 핵심은 사과하느냐, 죄를 회개하느냐, 그것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미안하다라고 사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도 잘못한 일에 대해서 용서를 누군가로부터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사과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의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일어나야 하는 관계성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관계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시간 이 두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주신 말씀과 음성을 붙들고 우리 세상에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함께 향심 기도를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주님께 찬송 드립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젊게 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에 남 탓을 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지금도 제 죄를 고백하는데 하나님 온전하지 못하면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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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에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 거룩하신 주님은 주신 말씀과 음성을 붙들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정직하고 참되고 정말 진실하게 기도한 모든 주님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서와 격려를 그리고 도전과 위로를 선포하십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매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마가복음서 10장 5절로부터 9절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므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성은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어떤 하나님 말씀의 계명에는 이혼과 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알게끔 하기 위함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원래는 그런 일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 갈라지고 서로 흩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사과하지 않고 서로 용서하지 않는 그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 형상, 성령님의 충만하신 인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받아라.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용납하고 또한 사과하며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눌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그 모든 일들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완벽하게 그 일들을 행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한다면 주님은 능히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일으키십니다. 그 일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이름을 함께 경배하고 찬양하며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감사와 찬양을 우리 함께 곡조 있는 노래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경배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시편 146편 1절로부터 5절을 같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여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저는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제가 살아있는 한 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힘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 사람이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맙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드립니다. 주님, 그런 모든 우리에게 주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기에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지 여호와여 내 삶에 부어주신 은혜 적게 여기고 더하시는 주의 놀라운 계획 말씀으로 주 뜻대로 큰일을 행하사 이루실 주의 약속을 내게 들려주셨네. 주 여호와여 위대하시니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님만 나의 주 되심이라. 주님만 찬양하네. 내 아버지여 그 사랑으로 복에 복을 더하시니 주님만 나의 왕 되심이라. 영원히 주만 찬양해.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기에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지 여호와여 내 삶에 부어주신 은혜 적게 여기고 더하시는 주의 놀라운 계획 말씀으로 주 뜻대로 큰 일을 행하사 이루신 주의 약속을 내게 들려주셨네. 주 여호와여 위대하시니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님만 나의 주 되심이라. 주님만 찬양하네. 내 아버지여 그 사랑으로 복에 복을 더하시니 주님만 나의 왕 되심이라. 영원히 주만 찬양해. 말씀으로 주 뜻대로 큰 일을 행하사 이루실 주의 약속을 내게 들려주셨네. 주 여호와여 위대하시니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님만 나의 주 되심이라 주님만 찬양하네. 내 아버지여 그 사랑으로 복에 복을 더하시니 주님만 나의 왕 되심이라 영원히 주만 찬양해. 주 여호와여 위대하시니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님만 나의 주 되심이라 주님만 찬양하네. 내 아버지여 그 사랑으로 복에 복을 더하시니 주님만 나의 왕 되심이라 영원히 주만 찬양해.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건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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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시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 우리의 존재를 주님 안에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사람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한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 주님께 간절히 우리의 시선을 드오니 주여 우리에게 찾아오사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세력은 나사렛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없고 떠나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주님만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시 한번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제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제가 지시한 대로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하며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방탕하다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오히려 그는 손님을 잘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숨으로 다시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 강림의 주간 마지막 주간이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는 창조절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조절 기간 동안 이제 우리의 입술과 관련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창조절로 넘어가는 것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라고 했었을 때
핵심부터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와 같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진실로 그 입술에서 온전한 말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로의 부르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으라. 근데 성령을 받은 다음에 너희가 누구든지 용서하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으며 누구든지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가 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다르게 얘기한다면 관계에 대한 것을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핏 들어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잘 들어보지 않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그 관계성과 긴밀하게 연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10주간 항상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비유대인, 남성뿐만이 아니라 여성,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이 적은 사람, 그리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이나 다 상관없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단일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이 관계성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관계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냐라고 했었을 때 마가복음서 10장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완악한 마음 때문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온전히 대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완악한 마음이 타락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타락 이전에 있었던 남성과 여성에게서도 나타나는 일련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미 남성은 여성의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하고 여성은 뱀 탓을 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 가운데 이미 자기의 것을 온전히 고백해야겠다라는 말, 그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유혹에 빠져서 그 열매를 먹었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먹은 것, 하나님께서 그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흔들려서 제가 그렇게 됐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타락 이전에도 나와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타락 이전에 이후에도 그와 같은 마음들을 나타내 보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성령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성령님의 숨 가운데 주님의 숨을 가지고 있기에 주님의 호흡을 가지고 있기에 살아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아있는 존재답게 살아가는 일을 선택하지 않고 남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잘못한 것들이 드러날 때 우리가 그 잘못한 것을 온전히 회개해야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꼼수를 부리는 것, 다른 사람과의 어떤 우리의 인간관계가 복잡하잖아요. 무슨 흑백처럼 누가 흑이고 누가 백이다. 어떤 일에 있어서 그렇게 묻자듯이 그와 같이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상황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색지대가 많이 존재하며 나의 잘못도 섞여 있고 다른 사람의 잘못도 섞여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용서를 구하며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사과한다면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완악한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 가운데 주님의 호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핵심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계속해서 누군가를 향하여 좋지 않은 말과 좋지 않은 흠집을 잡거나 마음속에서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거나 아니면 거리를 두거나 별의별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한다면 아직도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며 진실로 그 마음이 변혁되어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비유대인 출신인 우리가 정말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시편 146편 시인이 노래했던 것처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혈통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날에도 그 사마리아 아주 소수이지만 사마리아인들이 실제로 존재하며 유대인들이 또한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야곱의 하나님이신 God of Jacob,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나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를 지켜줄 사람은 저 사람이네, 이 사람이네, 그 사람이네, 아니면 내 자신이네, 어떤 사람이네, 어떤 우리의 주변에서 내 자신을 살피든 어떤 사람을 살피든 주변 상황을 살피든 우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면 성령님의 충만하신 인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하는 것과 우리의 삶이 통일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것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서 완악함이 무너지고 진실로 관계성을 회복하여 진실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인간관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도 담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디도서를 통해서 주님이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디도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 오늘 본문의 핵심은 장로와 감독을 어떤 사람들을 세울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부를 통해 배우다라는 것을 통해서 사실 지금 계속해서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의아해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순교자 유스티누스에 대해서는 무슨 그 사람의 책을 일일이 다 조사하면서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6번의 시간에 다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 뒤를 이어서 지금 우리는 사도적 교부인 이그나티우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그나티우스에 대한 얘기는 지금 서신 하나하나를 굉장히 꼭꼭 씹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유스티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왜 이그나티우스는 그렇게 하느냐? 아마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그나티우스가 남긴 서신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말 귀하고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귀하고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감독, 장로, 그리고 집사에 대한 이야기들도 섞여 있습니다. 감독, 장로, 집사단이 세워지는, 장로단 집사들이 세워지는 이유는 이제 사도들이 숨을 거두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숨을 거두고 난 이후에 이제 주님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장로들을 세우시고 감독 즉 목회자를 세우시고 또한 집사들을 세우셨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 디도서에서 나온 말씀과 비슷한 이야기들을 사도적 교부인 이그나티우스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그나티우스의 서신들을 보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읽는 수많은 특히 목회 서신이라고 읽는 그 부분과 굉장히 비슷하고 받는 은혜가 비슷한 부분들이 유사한 은혜라고 하면 안 되죠. 동일한 은혜가 가득하게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목회 서신에서 장로와 감독 결국 사도들이 떠나고 즉
주님을 실제로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분의 부활하심을 보았던 첫 증인들이 숨을 거두고 난 이후에 그 소식을 들었던 이 두 번째, 어쩌면 2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교회 공동체들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어떤 말씀이 진실로 합당한 주님의 말씀인가라는 것을 살필 때 그것을 지켜주는 사람들, 그것을 세워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그나티우스나 아니면 오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바로 그들이 장로들이며 감독이며 또한 집사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목회 서신을 통해서도 우리가 얘기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 직분이라는 것은 진실로 단순히 그냥 직분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분명한 표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얘기는 곧 한 번 장로가 되면 한 번 감독이 되면 그걸로 끝난다. 그걸로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평생 그 일을 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사람들을 교회를 위해서 세우는가. 주님의 몸인 공동체를 위하여 어떤 존재들을 장로로 세우고 어떤 존재를 감독으로 세우고 어떤 존재들을 집사로 세우느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그 일을 맡을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과 바깥 말이 행동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가 모범을 그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그나티우스 같은 경우는 사도, 감독, 장로, 그리고 집사들을 사도들, 하나님 또는 예수님이라는 어떤 그런 식의 표현으로 표현해서 이들을 통해서 교회는 유익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남긴 이 디도에게 남기는 서신, 목회 서신인 디도서에서도 동일합니다. 디도를 크레타 섬에 남기고 거기에 장로와 감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은 그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사도들이 떠나고 난 이후에도 주님을 진실로 먼저 보았던 목격자들이 사라져도 계속해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진실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단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서 증언하면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디도를 통해서 장로들을 세우고자 했고 감독을 세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로와 감독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람들, 진실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세상의 불신자들, 즉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그들의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비난받지 않도록 그 사람의 삶과 모든 것이 온전해야 하는, 합당해야 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그래서 그 존재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것, 그 모든 것이 통일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밖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맨 먼저 등장하는 것이 결국에는 말입니다. 언어인 것이죠. 그 언어를 통해서 진실로 그 사람이 믿는 대로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대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말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님을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가 그의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존재들은 진실로 장로나 감독에 있어서 온전한 장로와 온전한 감독으로 세우기에는 어렵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일단 저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게 나이가 40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이라도 뭔가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에서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속에 드는 것을 넘어서 제 입술로 혼자 중얼중얼거리더라고요.
옛날에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도와주고, 어떤 분들이 막, 왜 우리가 보통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욕쟁이 할머니, 물론 이 욕쟁이 할머니는 보통 식당에서도 하지만 그냥 길을 다니면서 정말 삶을 어렵게 살았던 것 같이 보이는 분들이 중얼중얼 하면서 되게 주변 사람들이 욕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저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제 자신을 보니 저도 그렇게 중얼중얼 하고 있더라고. 안 좋게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에이 안 좋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욕도 하고 저도 모르게 나쁜 언어도 사용하고 제 마음에 그 사람들을 향한 이상한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에는 제가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저도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고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주님 앞에 충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저도 그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 지금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장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도 모르게 안 좋은 마음을 품는 것을 넘어서서 그 안 좋은 마음을 표현하는 일들을 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무엇보다 당신의 말을, 당신의 혀를 다스릴 수만 있다면 당신은 진실로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진짜 그러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그와 같은 완악한 마음을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내려놔야 하는 것이고 진실로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 용납할 것은 용납하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게 있죠. 여러분이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제가 중얼중얼거리는 것을 누군가가 들을 수 있잖아요. 지나가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만나요.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디서 갑자기 나도 모르게 아니면 건너 알게 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저 목사님 별로야. 저 목사님 길 다니는데 욕하는 거 봤어. 길 다니는데 나쁜 말 하는 거 봤어. 그렇다면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합당하냐?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죠. 유일하신 하나님의 단일 백성이 되게끔 하셨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세상에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단일 백성이 되게끔 하게끔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유대인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앞에서 온전치 않다면 완악한 마음을 계속해서 표출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고 아는 바와 다르게 살아간다면 아무리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를 경험했을지라도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 안에 있을지라도 그것들이 결국 주님 앞에서 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6년 성령 강림의 주간을 넘어서서 창조주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 우리 입술의 그 혀를 다스리는 것, 우리의 행동을 다스리는 것, 어떻게 새롭게 변혁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성령님의 인재하신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나이가 40대 중후반이 됐어도 아직 주님 앞에서는 자녀일 뿐입니다. 나이가 80이 됐어도 아직 주님 앞에서 자녀일 뿐입니다. 주님 앞에서 변혁되어야 하고 변화되어야 하고 성숙해서 진실로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 안에서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그 증인으로서 함께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그 사역을 위하여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호흡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호흡을 가졌다면 이제 그 주님의 호흡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음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음성을 붙들고 우리 각자의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홀로 있을 때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관조 기도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룩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모두의 이 사랑을 담은 고백을 우리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 주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그 식탁을 베푸시고 그 손을 아끼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께서 음식을 잡으사 하늘로 올리셔서 축복 기도하신다. 그 음식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거룩한 내 몸이다. 우리 주 예수님, 오늘 이 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식사가 마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빈 잔을 잡으시고 거기에 음료를 부으신다. 하늘로 높이 올리셔서 축복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료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거룩한 내 보혈이다.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음식과 이 음료를 주님의 몸과 보혈로 함께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증언하는 증인의 공동체로 살아감을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이름만을 경배하며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감사를 이 찬양에 담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이 이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자,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말씀이 육신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이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자,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능력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음식과 음료를 위하여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담아 주님께 소금빛 교회 이름으로 봉헌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 우리 주님 홀로 받아 주옵시며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만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높이며 사랑하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진실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이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가르친 대로 우리가 나눈 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 안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진실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그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 변혁시키시며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음식을 들어올립니다. 예, 주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변혁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멘으로 간구하며 주님의 몸을 함께 드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음료를 들어올립니다. 불쌍하고 부끄러운 우리를 위하여 그 보혈을 흘리신 주님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있음을 믿나이다. 변혁되고 있음을 믿나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멘으로 주님만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보혈을 함께 드십니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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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기쁜 소식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봉헌 드립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주님께 봉헌 기도 드립니다. 주님께 헌금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봉헌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인 소금빛 교회 공동체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오늘 이 순간까지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봉헌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금빛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정말 소금빛 교회가 온전한 방향으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루실 주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간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 공동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구세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주님께 예배드리며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 안에서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붙들어 변혁되고 변화되어 성숙해지겠다라고 다짐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이 정하신 시간에 모이라고 하신 장소에 모여 거룩한 주님의 몸을 이루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 모든 주님의 몸인 사도적 공동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구체적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다시 한번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십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강림의 11번째 주간 주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어린이교회도 예배를 드렸고요. 이번 주간은 어린이교회는 특별하게 여름과 관련해서 특별한 일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향신기도회와 관주기도회가 요한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요한복음서가 20장을 우리가 지난주에 주님 20장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드렸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서를 마치면 이제 창세기로 우리가 향심과 관주기도회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드라마다 나눔, 그리고 일의 연장 그리스도인의 쉼터, 일의 시작, 교부를 통해 배우다, 아름다움의 중요성, 특별히 아름다움의 중요성은 이제 3주 남았습니다. 40주라는 거의 1년에 얼마일까요? 한 10개월 되나요? 그 기간을 인도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마무리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월 16일 다음 주 일요일부터 종교개혁 주간 전까지 우리는 교회력 창조절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이 모든 완악함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김민정 성도님은 11일 이제 또 1시간 반 걸리는 이제 약국으로 또 출장을 가게 됩니다. 오고 가는 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찬양 집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저는 싱어로 섬깁니다. 그래서 26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연합 찬양 집회가 진행되는데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쌤이 이규영 성도님 새로운 집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멕시코에서의 일과 삶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도록 우리 로에르 김혜민 성도님 또한 정말 무더운 여름에 우리 더위 드시지 않도록 우리 이규영 조윤수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마무리하고요. 나눔을 마무리하고요. 우리 계속해서 성도의 교제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